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힘찬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본격적인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돼요. 그죠? 열대야 현상이 있어서 밤에 잠은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잠 못 잤죠.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그죠? 에어컨 빵빵하고. 네. 교회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계명을 전하다가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오늘 참된 기쁨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달이 여가의 달입니다. 좀 영육간에 재충전을 좀 하는 그런 온 전교인 모두가 다 요 재충전이라는 표 아래 아마 좀 여러분의 영과 육에 좀 쉼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8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무덥습니다. 지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좀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8월 달은 그렇게 재충전하는 달, 여가의 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쉼과 안식에 대한 주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들었죠. 그죠? 참된 쉼, 이 단어도 그렇고 정말 1년, 2년, 10년, 20년 매번 듣는 얘기가 이 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시간이 있어서 몸이 편한 거, 이게 우리는 이미 참된 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순히 육신이 편한 거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쉼이 뭔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참된 쉼, 참된 안식은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죠. 여러분의 삶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안을 누리신다면, 기쁨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그들의 영혼이 목말라 해요. 아주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을 얻고 싶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참된 기쁨의 결핍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짝퉁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기쁨, 유사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이 쾌락은 겉으로 보기에 기쁨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쾌락과 기쁨을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난 분명히 기쁨인데 오늘 설교를 듣고 쾌락이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쾌락과 기쁨을 어지간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쾌락과 기쁨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인류 특급 요리사가 만든 고급 요리입니다. 배고픕니다. 그죠? 네. 저는 정말 먹는 걸 좋아해서 먹기를 탐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먹는 기쁨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최고급 요리,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먹는다고 하면 하루?
먹고 나면 사라지니까 하루 이틀이라고 합시다. 그죠? 저것을 먹는다 했을 때 그 기쁨, 그 만족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 그 옆에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가고 싶었던 해외여행, 요즘에 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들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가고 싶은 해외여행,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갑니다. 그럼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제일 편해.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그 기쁨과 만족은 기껏해야 일주일. 조금 더 기쁨이 지속되는 게 있죠. 사고 싶었던 차. 우리 남자분들은 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아끼고 모으고 영혼까지 끌어서 차를 딱 사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까지 갈까요? 영원히 가진 않죠. 그죠? 우리 남성분들 한 달? 두 달? 그러면 막 열심히 차 닦다가도 한 달, 두 달 되면 힘들어서 그냥 적응해버리죠. 기껏해야 한 달, 두 달입니다. 꿈에 그리던 청약에 당첨돼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 첫날 잠을 못 자죠. 얼마까지 잠을 못 잘까요? 맨날 기뻐서 잠 못 잘까요? 집,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기쁨, 다시 말해 쾌락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늘 목이 다시 마릅니다. 실증이 나지요. 빨리 실증이 나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비하는 기쁨, 그래서 쾌락입니다. 쾌락은 이래서 본질적으로 기쁨이 다른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이 만든 기쁨의 쾌락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 한시적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쾌락. 이 세상이 추구하죠. 성적인 쾌락. 요즘에 또 먹방이 꽤 오래 지속돼요. 그죠? 폭식의 쾌락.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 지배 쾌락. 마약. 아이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게임. 또 알코올, 사치, 낭비. 다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이고, 뉴스미디어와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 추구하는 쾌락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극적인 것들이에요. 자극을 줘요. 그래서 쾌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극이 영혼을 울리는 자극일까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자극일까요? 맞아요. 쾌락이 기쁨과 본질적으로 다른 또 하나는 이유는, 자극을 주긴 주는데 세상이 만든, 사람이 만든 쾌락은 육신의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가짜 기쁨, 쾌락인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찬양도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영혼의 울림이 되면 그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정 터치에만 머물다 보면 그것은 쾌락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일 수 있고 쾌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대답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쾌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본질적으로 다른 쾌락과 기쁨,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공생애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담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엄선해서 딱 7가지의 기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해놔요. 딱
수많은 기적 중에 딱 7가지 기적만 선별해서 이 이 서신에 요한복음에 수록해 놓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아주 충분한, 아주 특별한 사건임이 충분하지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기간의 그 기적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라는 또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아주 특별하다는 메시지예요. 자, 기적은요,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에요. 놀라움, 충격,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사건에 주목합니다. 놀라운 사건,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런데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그 사건을 주목하지 않고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 의도,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의미와 그 의도가 중요한 건데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 메시지,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인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메시지,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사실, 그것은 뭐냐면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다. 이 사실을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기쁨이시고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안식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독특한 방식을 하나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의 기록 방식을 따라합니다. 창세기, 성경에 가장 처음 피면 나오는 책이죠, 창세기. 자, 창세기 1장 1절, 별 한 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 앞에 띄워줬네. 방송실 센스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됐습니다. 비슷해요. 네. 일부러 창세기의 방식을 따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다는 것을 계속 표시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해 놨어요. 자, 그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자, 첫째 날 뭐를 만들었다, 둘째 날 또 뭐를 만들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 동그라미 쳐 있어요. 문단이에요. 그 19절이 첫째 날이에요.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 그 내용, 19절 이하의 내용이 첫째 날이에요. 그게 28절까지 가요. 그럼 29절 그 동그라미 맨 첫 단어가 뭐예요? 이튿날. 그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내용이 쭉 나오고 35절에 가서 또 어떻게 나오죠?
네,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셋째 날입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디 한 군데 더 있죠? 43절에 보시겠습니까? 자, 43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이튿날. 네, 그럼 이제 넷째 날인 거예요. 넷째 날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튿날,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하고, 자, 잘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몇째 날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가나 혼인잔치가 일곱째 날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이 기록의 맥락으로 볼 때,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죠? 안식하셨어요. 자, 이 창세기의 맥락으로 보면,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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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에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방식과 똑같은 따라하면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이 바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신비한 기적이죠.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기적과 이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요한은 더 밝히고 싶은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숨겨진 표적. 그게 뭐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그 첫 표적,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참된 기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나의 기쁨은 한시적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기쁨이다. 육신에 머무는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혼까지 만족하는 참된 기쁨이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기쁨, 다시 말해서 쾌락은 영원할 수 없고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쾌락은, 세상은 열심히 모방을 하죠. 열심히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도 그러나 늘 목마르죠. 늘 목말라 있어요. 갈증을 늘 느껴요. 늘 만족과 기쁨을 얻고 싶지만 이상하죠.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무뎌져요.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거 쾌락이에요. 그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속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고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쾌락들, 한시적이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 쾌락들이 영원하지 않는 걸 알지만 속아줍니다. 이거라도 내 마음속에 넣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알고도 다 당하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기쁨을 모르니까 그냥 쾌락을 마구 삼켜 씹어놓고 기쁜 줄 알고 스스로 속아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속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6절에 보면 정결 예식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집집마다 두세 통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들이 한 대여섯 개씩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사람의 키만큼 큰 저런 큰 항아리들이 뭐 다섯 여섯 개 여러 개씩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 두세 통 들어가는 저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항아리의 물은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발을 씻는 용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위생으로 저거를 저렇게 구비해 놓은 게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큰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저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믿었습니다. 안타깝지요. 저들은 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안식이고 만족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율법으로는 겉은 씻을 수 있겠죠. 더러워진 손발은 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속을 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속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갈망하는 기쁨, 너희가 갈망하는 안식,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렇게 갈증하고 있는 만족은 율법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믿으십니까? 정말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항아리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안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쾌락에 만족하고 속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누군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쾌락을 누리는 삶이십니까? 늘 부어도 목마른 세상이 만들어낸 그 가짜 기쁨, 그것에 속고 사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르쳐주고 싶은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면 정말 심심치 않게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뭐 그 포도주 떨어진 게 그리 큰일입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뭐 그렇게 그 큰일이냐고 호들갑 떠냐고 그런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대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회사 사람들을 다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제 생일이어서 모든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회사 사람들을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집에 생일 잔치 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뚜기에 쌀을 딱 열었는데 쌀이 없네? 이 참담함 좀 이해되십니까? 여름 수련회 하려고 2달 동안 열심히 기도 준비하고 금요 심야 새벽 예배 막 성도들 기도하고 선생님들 분주하게 준비하고 짠 여름 수련회를 열었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참담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부 들으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거예요. 기쁨.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의 기쁨을 상징해요.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2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네,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포도주를 기쁨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경의 대부분의 포도주가 쓰인 곳은 기쁨을 말해요. 자, 혼인잔치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장소죠. 그렇잖아요. 결혼 예식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장소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포도주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있어야 될 그곳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만든 쾌락은 반드시 끝이 온다.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쾌락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꼭 한 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기쁨이 다, 쾌락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날에 아마 2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 주지요. 9절의 일부로 2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연회장, 하인. 이 2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럼 연회장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연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연회장은 지금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이 최상급 포도주 어디서 났냐? 참된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기쁨인지, 누가 그 기쁨을 줬는지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된 기쁨을 목말라 하지만, 참된 기쁨에 대해서 갈증은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 그것을 찾는지, 누가 참된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연회장처럼 이 육신의 쾌락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연회장은 전문가였어요. 나름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맛을 누구보다 잘 분별하는, 그런 식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참 기쁨을 주는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안타까움이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 보세요. 정말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 그것은 이제 그에게도 곧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연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 연회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누가 그것을 변화시켰는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하인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보면 이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편한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찾습니까? 물을 찾습니까? 물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이상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물을 채워놓으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쾌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물을 채워놓으라 그러지? 포도주가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여지는 여짐없이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아귀까지 물을 다 채우고 예수님이 뭘 하셨지요? 뭘 집어넣는다던가 요술을 부렸다던가 뭘 하셨지요? 아니에요. 채우자마자 뭐라 그래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자, 여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물 채워서 물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하인의 입장에 서보세요. 아니, 지금 이 양반이 장난하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순종을 해요. 분명히 내 생각과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내 방식과 달라도 너무 달랐겠죠. 그런데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인들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날의 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겠죠. 연회장이 될 수도 있고 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말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인처럼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신 삶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와요. 그 날이 빠를 수도 있고 그 날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다 포도주 떨어질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인처럼 충만한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맞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죠.
제가 새벽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오셔가지고 이제 뭐 지나가다가 얘기를 했는데, 휴가라서 새벽 예배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고, 휴가라서 그동안 미뤘던 기도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구나.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8월달이 재충전 달입니다. 안식의 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에어컨 빵빵 나오는 새벽 예배, 또 금요시면 수요 예배, 주님과 기도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은 세상이 만든 기쁨, 쾌락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지금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수혜자예요.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고 하기만 하면 되는 수혜자입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기도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하인처럼 참된 기쁨,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정성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석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온전히 잘 섬기시고 그분 안에서 정말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이시고 또 만족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엔 쾌락뿐이구나, 세상엔 우리 영혼이 얻고 싶어하는, 목말라하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과의 기도 시간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귐 시간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신, 참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우리 부모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속에서 누리며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삶, 이 인생을, 이 연생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